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Radical Disciple, 진정한 제자, 순수한 제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이 제자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적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황주의, 나르시시즘의 세속주의의 물결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이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것 같이, 섬기신 것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진정한 제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우리를 보면서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현대시대의 사회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질시하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교회가 그동안에 숫자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이 깊이 없는 성장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데서 어느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데서 어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회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경이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세계에 공헌하는 위치에까지 지금 자라서 선교 대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회의 선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중국 교회의 성장은 우리 한국 교회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교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지금 100배의 성장을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서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숫자를 합한 것보다도 중국 교회의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긴장을 하고 중국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남로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순천 남로에도 순천노회에서 분립한 14주년을 기념해서 순천 남로회가 기념교회를 아프리카에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남로회 교회를 단번에 그냥 돈으로 건축해서 세우고 선교사를 거기에 파견하고 매달 얼마씩 그렇게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숫자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아프리카 선교라고 왔던 제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 15년 동안 선교하고 성공적으로 선교하고 돌아왔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머니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의 대부분은 대개 빵을 주니까 교회로 오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분명히 많기는 많은데 그게 분명한 신학과 성경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36년 전에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1985년에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 선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이 1200만의 성도라고 부흥했다고 세계 교회의 경이적인 부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 신학도로서 냉철한 분석을 해볼 때 한국 교회는 분명히 의지하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냐, 진정한 성도가 결핍되어 있는 가운데서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만 많아졌을 뿐 어느 여기에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판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적인 신학을 개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구 신학을 공부하고 서구에서 출판한 책들을 신학으로 공부하고 그 안에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직도 한국적인 신학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을 한국 신학과 신학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의 토착어 신학이라는 논문을 썼고 대학원에 가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기독론과 제자에 대한 목회적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문제점처럼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변화 속에 이 세상의 그 죄악과 어둡고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거기에 어둠의 빛으로서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나 그 영적인 힘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력한 가운데서 그냥 숫자만 커 있다는 것이죠. 깊이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적인 성장을 잘 해서 좋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이 결핍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진정한 제자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대만 그러냐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로마까지 선교해 나갑니다. 지중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을 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해상 가까이에 있는 무역 도시로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4개 파가 갈라진데 게바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가 나와가지고 막 다툼 시기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장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해 있고 너희가 지금 아직도 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는 것이죠. 성숙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우리가 자만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당연히 숫자적으로도 증가해야겠지만은 그 안에 교인들의 내면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는 일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깊이 없는 수적인 성장에 머물러서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유심히 가서 봤습니다. 가는 길에 그쪽에 파나마 해협이 있고 거기에 운하를 지나가는데 홍해 그 물결이란 것들이 그쪽에 쭉 지중해 연안에 물결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해변이 정말 빛으로 빛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육지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다 도시가 사라져버렸고 거기에 교회 흔적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흔적, 교회에서 세례받은 터 그런 것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멩이만 남아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연단과 환란을 거쳐오면서 영적인 교회의 기초는 닦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서 역설적으로 그 참된 하나님의 제자됨, 성숙한 제자됨에 대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미랄이 있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곡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놓고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되 진정한 제자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는데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구원하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라고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각 사람을 부산히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 모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헬라어로 텔리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란 말은 신약 성경에 19번 나오는데요. 완전한 성숙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죠. 아기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완전한 어른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갓난아이처럼 처음에 믿을 때 아주 미숙하고 어리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자라서 성숙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 우리는 어른은 되었지만 그 아이가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아이가 되어 있고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른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신자들이 많은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서로 비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성숙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 같이 신체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훈련된 지성과 세계관을 갖추어서 지적인 성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정서적 성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분명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직 내면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갓난아이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인도, Jesus Christ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상자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냥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몸뚱이만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팔이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결과에 이르러 온 몸을 이룬 것 같이
오늘 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가지고 생명의 교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오늘 주님과 우리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의 깊은 교류 속에 연합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과의 하나 되어서 생명의 계속적인 발전을 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제후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방금 우리가 28절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성숙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그를 잘 돌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성숙해 갈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것까지 좀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오늘 알아가야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성숙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28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신뢰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바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그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과 그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인간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는 길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세요. 1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5절에서 예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시다는 거죠.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섰느니라. 그래서 11절부터 여기 7절에 말씀한 그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 그래 한마디로 만물의 머리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계속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만물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계속 보면은 그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드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이런 우리처럼 어떤 종교의 창시자 같은 인간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래서 우주의 머리이시면서 또 새로운 피조물인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인류의 조상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로써 오늘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해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 주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 삼라 만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그런 우월한 존재라는 것, 참 신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인고? 우리가 그 말 단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소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소한 기독교인, 왜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는데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왜곡되어 가지고 왜소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종교 시장에는 특히 기독교 시장에 보면요 왜곡된 예수에 대하여 거짓된 예수에 대하여 어설프게 모방한 잘못된 예수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극 뮤지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막 영화로 만들고 그 나와 있는데 예수가 슈퍼스타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드라마, 이 영화에 보면요, 예수가 아주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나 약해가지고 막 사랑에 넘어갈 이성적 사랑에 넘어갈 뻔한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성적인 그런 사랑에 넘어갈 뻔한 그런 위태한 그런 장면들을 자극시켜서 표현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 예수가 이 땅에 어떤 광대처럼 옛날에는 배우들을 보고 광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스타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존재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뭔가 로또가 당첨이 되고 복돼지가 하늘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내 가는 길에 주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잘못되게 예수로 설명을 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어디 뭐 돈이 벌리는 거 생기고 뭔 일이 잘 되는 거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금 자기 생각보다 잘 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다니도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돌아선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를 해방자 예수로 표현합니다. 해방자 예수. 어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체제와 그 제도 속에서 그 억압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진보적인 한 인간, 뛰어난 인간으로 그게 묘사를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극적 대립을 해가지고 극우와 극자가 대립해서 싸웁니다. 5년 전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야당이 말을 무시해가지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사건으로 밀리자 국민들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야당인 민주당에다 표를 던져주었어요. 그때 야당이 때는 오늘의 민주당이 요사이는 국민중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과 절차를 무시하여 극단적으로 독단적인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표를 어디로 줄까 보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데가 어디가 잘 안 보이니까 무당층, 아직 당을 정하지 않고 표를 어디다 줄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 세계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주의 뜻을 선포해 주어서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극우가 되었든 극자가 되었든 그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그 속에, 그 정권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좌우로 치우쳐서 마치 예수를 야당 예수 또 여당 예수처럼 정치적 예수를 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약화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약하고 협소하고 조잡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그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합당한 그런 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도 보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잘못된 그런 것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나갈 수 있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모습을, 생명의 구원의 모습을, 그분의 미래의 모든 모습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다 드러내서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에 대한 그 현재 그 메시아의 모습이고 또 다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하여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만드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인카네이션 해야 하고 성육신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약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분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그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한 40번 정도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는데 현장에 가보질 않아서 한번 가봐야겠다. 공부 삼아서 가봐야겠다 하고 가봤습니다. 한 40번 읽고 한 번 가고 한 70번 읽고 2번째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실망 또 실망 너무너무 그냥 돈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후회가 될 정도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읽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 현장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제일 아주 형편없는 땅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제가 한 그때가 마치 이게 마치 7년 만에 꽃이 피었다고 그러는데 막 가보니 그게 꽃이 핀 게 아니에요. 뭐 그 뭔 이상의 들판에 그 풀에 꽃망울이 맺히는 거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게 꽃도 아닌 꽃 같은 것이 피었는데 막 7년 만에 꽃이 피었다고 구경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섰습니다. 그곳에 그 황무지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요 위험해요. 한 수도인 예루살렘과 한 곳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모여가지고 언제 총을 겨누고 쏠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거기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도 없어요. 밤에 우리처럼 손잡고 산책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밤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오래전의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높은 산이나 저 먼 외국이나 아니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성지순례를 한다고 그분을 만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축복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무식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무지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못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이 나라에 교파는 수십 개로 갈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총회 활동을 하느라 종로 5가, 서울 종로 5가를 총회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 기독교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 5가에 거기 가면은 중심 건물들이 다 기독교 건물들입니다. 기독교 회가, 기독교 연합회가, 총회 100주년 기념관, 총회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런 건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줄 알고 거길 갔더니요. 갈 때마다 참 번뇌스럽고 참 좋지 않은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여기 대표적 한국 기독교 건물들 앞에가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매스컴을 통해 스피커를 켜놓고 말이에요. 대형차를 받쳐놓고 막 기독교계를 욕을 하고 목회자들을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인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응?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군집에서 치열한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이곳에 누가 진정한 주의 종이고 누가 주의 일꾼들인가 제가 걸어 다니면서요. 바쁘니까 막 부지런히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주님의 종들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오리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겠고 우리 역시 육신의 눈에 비닐을 벗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 앞에 진정한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 성숙한 그 사명은 나만 성숙해라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맡겨진 우리 각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 각 사람이란 말이 28절에 3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세 번째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청하실 때 첫째는 내가
성숙한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냥 이 교회만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이고 잘 돌보고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라면 호이 텔레이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성숙한 자 그런 말이에요. 성숙한 자.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29절에 나도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힘을 기울이듯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의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경기하는 선수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막 온몸에 근육이 터져 나올 정도의 막 힘을 쓰고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한 영혼을 돌봐서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시대는 쭉정이가 알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결정되는 죽음 이후가 되기 전에는 아직은 쭉정이도 알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고이고 누가 쭉정인지 지금 모르는 이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진 저 영혼을 반드시 천국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그 영혼에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돈을 양육해서 그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쓸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각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으로 그 사람을 세우세요. 시작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끝은 주님이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숙한 주님의 종들로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